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때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와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리 준비해놔 보세요.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정말 젊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교회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제 마음에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감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장로님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죽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던 장로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선택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책에서 저자가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 주커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은 잠깐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하는 분. 근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우리는 그게 두렵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땅 위에 오실 초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제가 세본 것은 아닌데 이 주석의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456회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구약보다 분량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1518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1518번이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재림과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우리 진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재림과 죽음은 이 설교의 아주 인기 없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이 재림은
도적과 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소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우리 교회 평신도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넘겨주고 여러분들 이 원고를 읽고 어떤 묵상을 했나요? 그리고 때로 제가 이 피드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걸 좀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교를 가지고 묵상팀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예화, 몇 가지 예화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묵상팀 전원 목사님 이 예화는 제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저에게 보내왔어요. 근데 그 예화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저하고 우리 묵상팀하고 때로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겠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 배가 이렇게 파손이 되었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추장 앞으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 파손된 선원을 이 배의 임금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임금처럼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는 늘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을 임금으로 뽑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무인도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1년 후에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지금 임금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 그 다음에 곡식들, 그 다음에 과일 열매들을 그 섬에 미리 다 심어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예쁜 여자도 하나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집도 져놓고 준비하라 그렇게 해놓고 1년 후에 무인도에 가서 잘 살게 되었다. 아마 우리 묵상팀은 아마 이 이야기에 조금 거슬렸던 것 같아요. 예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집을 져놓고. 우리들이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물질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제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죽음을 앞에 두고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죽을 때를 알면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일인데,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면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의도로 이 예화를 좀 쓰려고 했었던 거예요. 메이크 센스가 됩니까? 네, 우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준비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가운데 2022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였는데,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신아연 씨의 소회가 담긴 기사였어요. 이 안락사 문제는 2018년 데이빗 구달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에 의해서, 호주 과학자에 의해서 표면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은 104살에 안락사를 스스로 합니다. 질병은 없으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맥에 주사를 놓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코로나 때죠.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에 의해서 안락사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때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를 했더니 82%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기사에 실렸던 이 신아연 씨는 호주에 이 기자로 있으면서 20년 동안 이분의 기사를 읽었던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폐암 투병을 하다 죽게 되었는데 안락사를 결정하고 신아연 씨에게 스위스로 동행을 하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글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과 동반하여 스위스에 가서 이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스스로 정맥에다가 주사를 놓고 8초 만에 허름한 집에서 죽습니다. 신아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죽음을 직접 지켜본다면 안락사 찬성론자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A씨는 동양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겠지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아연 씨에게
맴돌기 시작했고, 이분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영생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안락사를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의 상실감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진짜 준비된 죽음이 아니라 단지 고통에 대한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죽음은 다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내가 고통받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 죽을 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은 제가 빨리 죽겠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죽음의 때가 있을 때에 고생하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변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암으로 투병하다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암이 종류가 다 달라요. 고통이 좀 적은 암도 있고,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암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하연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답은 고통 대신 죽음을 택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호스피스.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을 우리들이 준비할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이 의료계에서 이 고통을 지금 완화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서느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으세요. 죽음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재림을 준비해라.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는 우주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작사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나르의 찬송 작시가 우리 찬송가에 한 7곡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런 찬양이죠. 양떼를 떠나서 딴 길로 가. 아세요? 네, 뭐 그 찬양을 비롯해서. 근데 이분은 늘 이렇게 끝까지 어떤 영성 신학자로, 그런 좋은 설교자로 남을 수 있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쫙 열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잘 때 창문을 닫으면서 이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분은 늘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종과 또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부에 보였던 영상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좀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좀 담고 같이 이제 또 가봅시다. 보통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과 백성 혹은 신랑과 신부, 이 표현이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이 비유를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보통 그 종들은 세마포로 된 통짜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런 옷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그냥 짜서 짝 구멍만 내고 이렇게 끼는 옷이 보편적이었어요. 거르적거리는 거예요.
종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허리에 띠를 떼어야 거르적거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중을 들 수 있도록 레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띠를 띠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은 결혼식이 밤 8시나 9시쯤 시작을 했대요. 이유는 아시겠죠? 더워요. 그래서 조금 시원한 때 결혼식을 밤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잔치를 하면 새벽까지 이렇게 춤을 추고 잔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4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에 주인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과 종의 비유,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종이 주인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거 마땅한 일인데, 우리들에게 오실 재림 주님, 우리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39절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적이 언제 들지 알면 그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오는 시간은 종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린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우리들의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있는 종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깨어서 죽음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이 종들에게 수종드는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모두가 군대 생활하면서 불침번이라는 걸 서봤을 거예요. 저도 훈련 받을 때 12주 동안 불침번을 섰던 기억이 있어요. 불침번을 서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딱 취침 시간 시작되자마자 불침번 서면 좋아요. 왜? 1시간 서고 바로 자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기상 시간 바로 1시간 전에. 그때 깨어서 불침번을 서면 그냥 좀 1시간만 좀 덜 자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들이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자야 될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깨어 있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 저만 이렇게 묵상을 하나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반듯해지겠구나. 우리들이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3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참 힘든 일이었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 왜 힘든가?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체력이 좋았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참 힘들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막 이렇게 설교가 나가고 지금 이 설교가 생방으로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예전처럼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책도 예전처럼 많이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에게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참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줘요. 너 그렇게 설교했잖아. 너 그렇게 말씀 묵상했잖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고달프고 힘들고 힘겹게 느껴졌던 이 시간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종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그리고 종은 언제나 주인께 순종하고 수종들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깨어 있는 이유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다면 그 깨어 있는 시간에 주인을 생각하고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일주일의 일상을 깨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구나. 기다리는 마음이 복이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권리,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의무, 그게 뭐예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처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여러분 서신서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썼던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썼던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썼던 거고요.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초반부의 사도 바울은 늘 뭘 주장하냐면 나의 사도됨, 그에게 있어서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은 늘 종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생기고 연륜이 생기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들이 이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될, 우리가 2021년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해설집을 다 썼고요. 제 인생에 진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해설집을 썼을 때였어요. 근데 이걸 조금 우리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편집을 해서 가게 되는데,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좋아요. 그의 전기 순종의 길을 읽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책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집트 자이튼 부대에서 죽기 전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이튼 부대 군목으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죽었어요. 맹장 수술을 하고 아마 의료진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죽음, 그 시기가 제가 가장 몸이 아팠던 때라 저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죽기 얼마 전에 찍었던 그의 사진인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세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 때는 수술 받기 전인데 그냥 볼이 푹 패여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에 찌든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요, 저 사진을 보면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찌든 저 모습 가운데서, 그가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불을 붙이면 제물이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불만 붙이면 내가 제물이 되는, 내가 죽을 순간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그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죽음이 영광스럽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강조점이 사실은 종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재림을 준비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섬기는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주인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당시 근동지방에서 제일 상위층에 속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 계층이 주인의 아내와 자식이에요. 그 다음 계층이 청직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쓰는. 그리고 그 다음 계층이 자유인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 층이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아주 최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저층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준비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와서 수종드는 복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서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recline. 야, 이게 우리들이 중동 문화를 이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손님들과 주인들은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미켈란젤로인가요? 우리 최후의 만찬? 그거는 이제 문화를 모르고 그린 거예요.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최후의 만찬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인이나 손님들의 자세인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히고 이렇게 누워서 주인의 수종을 들도록 하시겠다. 자, 주인이 오늘 종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주인이 요리를 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주인은 어디에서 이 음식을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잔치 자리에 있는 음식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 36절에 잔치에서 돌아와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혼인잔치에서 물러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 그 종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만일 주인의 마음 가운데 저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음식만 보내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음식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다. 저에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큰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만일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근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주인이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누구와 먹느냐는 것은 훨씬 더 복된 일이 아닐까요? 주인이 그 종들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돌발성.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림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라. 준비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종들이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나 준비해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마 우리들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이거 너무 빠르다. 아마 여기에 100살, 120살을 살아도 죽는 시간이 나에게 딱 적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단 너무 빨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죽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 이거 너무 빨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모두에게 그 죽음의 순간이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우리들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가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사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두바이에서 한인교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매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까. 근데 그 공항에 저를 이렇게 마중 나온 평신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두바이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이 그 교회의 예배위원장, 강사 영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무도 없고 아버지 혼자 80 넘은 아버지 혼자 살아계시는데 그 아들이 참 효자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한 달을 지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아버지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게 되었대요. 그 일기에 한 세상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노트에 정리한,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에 이렇게 결단을 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사인으로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두바이에 들어와서 저를 마중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의 일기를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니가 그 설교 가운데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일기장에 그런 제목을 많이 썼대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한 번에 죽게 해주세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한 번에 죽는 건 축복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 이 어머니가 이렇게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고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엄마보다는 좀 일찍 내가 끝까지 살아서 엄마의 죽음을 좀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혼자 80 넘은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게. 그리고 자기도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내를 먼저 묻어주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장례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친구들 80 넘은 어머니의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 그 할머니들은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죽음을 준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참 복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죽음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장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추모하는데 이 장로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 장로님은 본인이 1년 전에 췌장암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마지막 병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까지 이 교회에서 환한 웃음으로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 달로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분을 추억해. 그 자리를 누가 메우지? 그 웃음은 누가 대신하지? 그분이 사역했던 그 자리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조가를 부르면서 그분의 모습들을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 남겨진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참 잘 살았다. 엄마가 참 잘 살았어.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내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죽음을 남겨진 가족들에게 복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가 멋진 죽음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끔 장례식에 가면 우리들이 오래 살잖아요. 남겨진 아들, 딸들이 우리 때부터
뭐 둘만 낳자 막 이런 거 운동하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래서 아들 딸이 둘 하나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들 딸들이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요. 아니 운구할 사람이 가족이 없어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답이 저는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교제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잘 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야 그래 네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종 드시는 모습,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이 복되다. 그럴 수 있으면 우리들이 복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